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휴식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정보는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자극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동료는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성심은 살 수 없고, 아첨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이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글에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혹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나 돈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꾸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불행인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이루려고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만족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우리 가정 돈만 있으면 안 싸울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헛된 꿈에 빠져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 탐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뎌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모든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행복해질 거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도 하고 생계도 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만 돈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해서 꿈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나의 가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매달려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감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까? 우리 가정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신교를 숭배하는 선지자였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였습니다. 당시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의 이 새 같은 것에 이제 반으로 잘라서 이제 내장이 나오면 그 내장의 모양을 보고는 미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미래도 예측을 했습니다. 또 발람은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고객의 요구와 상관 있는 이 다신교니까 여러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을 접촉해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원전 8세기가 왔을 때 이 고고학적 기록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발람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국경 근처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이 발람이 생각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적군과 싸워서도 이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생각한 방법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다 없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능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말하다 보면 설교 영상 보면 제가 이름을 자꾸 헷갈려서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잘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과 메시지를 보내고 또 착수금조로 어느 정도 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밤 유숙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 사람들은 한낱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너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발락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발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 발락의 명령을 따르면 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발락 왕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중요한 말을 빼놓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정보를 빼서 마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협상합시다. 나 돈 좀만 더 주면 내가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여지를 주는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떠나온 귀족들은 발람이 더 좋은 조건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고 발락 왕은
더 높은 귀족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은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당신 와서 저주해주면 내가 백지수표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와서 저주만 해달라고. 이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경건하게 들리도록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 말만 들으면 발람 선지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발람의 탐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조금 더 조건이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 말을 했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돈 보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탐심으로 마음을 가득 찬 이 발람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발람이 대했던 겁니다. 발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발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에게 사람의 부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주는 돈도 그렇게 중요하냐? 너 그들이 그 부름에 너가 그렇게 마음이 끌리냐? 너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 왕이 주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너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상 중에 너 무엇을 택할 것이냐? 탐심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발람은 결국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왕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또다시 발람은 탐욕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줄 수는 있지만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들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왜냐하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밤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주면서 인식을 전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거기 좀 어겨서 돈을 위해서 저주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떠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도 결국 돈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온갖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5%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50%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과 같이 절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탐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때 다른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신다고 그 가족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탐욕을 위해 사는가, 그 내역서를 통해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서 썼는지를 보면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만 바라봐야만 우리가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셔야만 됩니다.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길을 막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발람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지만 정작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무서워서 피하기 위해서 길을 벗어났고, 그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나귀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또 발견했는데 두 좁은 벽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벽에 붙어서 몸을 붓고 걷다 보니까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발람이 또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또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는데, 나귀가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를 피할 장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 길 위에 주저앉았고, 발람이 계속 때렸지만은 나귀는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28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3번 때리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발람은 대답합니다.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귀를 위협합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발람이었다면 나귀가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나귀가 말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아니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은 그 나귀의 말을 듣고는 놀라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나귀가 이야기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의심하지만 가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발람은 왜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질 않았을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선지자가 영적인 일을 하러 가는데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대화를 평상시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발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더니 옆에서 나귀가 말을 해도 놀라질 않았던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더니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러 돈 받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탐욕으로 무너진 이 가슴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내 집, 내 차,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계속해서 탐욕으로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도 알지를 못하고 내 옆에서 가족이 죽어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질 않습니다.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탐욕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없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만이 탐욕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만 탐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마음은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많건 적건 탐욕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돈이 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힘드니까 돈만 바라보고 살면 그 마음이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탐욕에 더욱더 우리 가슴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탐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있고, 내 마음이 돈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뎌지지 마시고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발람에게 나귀가 이제 따지는 겁니다. 왜 때리냐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 어긴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람은 그런 적 없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귀 덕분에 너가 살 수 있었다고, 저 짐승 덕분에 너가 살 수 있었다. 이것을 듣고 발람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가 거기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33절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계속해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람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앞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스스로
이 저주받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던 발람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와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탐욕을 따라갔던 발람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친 행동이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친 행동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미쳤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만약에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이제 그만 돈에서 재정에서 눈을 돌려야만 됩니다. 내 시선을 부족한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만 됩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내 영과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더욱더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됩니다. 탐욕이 내 눈을 가리지 못하고 내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재정의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항상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재정의 고난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